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표가 부흥성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국에 제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춘원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했다고 하니까 요새 한국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뜨는 한 분이 바로 이춘원 목사님이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차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본인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미 이상의 재미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재미 이상의 재미.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목사님이 뜨는 목사라 그러는데 뜨고 싶어도 몸무게가 무거워서 못 뜹니다.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호산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멀리서만 곁에서만 뵀던 우리 허 목사님 또 사모님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더 배나 존경하게 됐고, 녹록지 않은 이민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 호산나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멋지게 세워져 가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해주셨는데 눈만 감고 들으면 150명이 선주를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은혜가 있고 영성 있는 깊이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부흥회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제 너무 행복하고 이제부터 잠이 잘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분한 사랑 보여주셨던 우리 목사님 대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를 식사로 또 간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올 때 나 밥 사주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좀 주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은밀히 드렸습니다. 정말 귀중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또 받고 싶으면 저를 2, 3년 후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선물을 한 번 더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신실하고 실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겨지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미 이상의 재미입니다. 재미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재미와 뒤에 있는 재미는 다른 재미입니다. 한국말의 묘미인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의미해주고 있는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무슨 일 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물어봤더니 주로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대답도 나오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곳에 가서 여행을 즐길 때도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때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낀 적도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이런 질문의 의도를 빠르게 눈치챈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양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가 너무 기뻐요.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땐 다 뻥이고, 진짜 성도들이 언제 행복한가를 보았더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잘 벌릴 때, 그때 행복해 하더라고요. 돈이 잘 벌릴 때, 사업이 잘 될 때, 통장에 액수가 늘어가고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아질 때 성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잘 벌릴 때도 행복하지만 번 돈을 셀 때는 더 행복하고, 그 번 돈을 멋지게 쓸 때는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태어나서 평생을 돈 버는 재미에 살았던 사람, 돈 세는 재미에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친구 삭개오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숙해서 아마 삭개오 그러면 아유 또 뽕나무 올라가겠구나, 여러분이 다 이미 머릿속에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가 입력이 돼 있어서 별 기대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선택해서 소개하는 건 평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삭개오와는 조금 다른 삭개오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삭개오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주었을 때는 이름의 의미를 담았어요. 이 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때로는 촌스러운 이름이든 세련된 이름이든 이름에는 의미를 담아요. 저희 교회에 88세 되신 권사님 가운데 김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계세요. 이름 예뻐요, 안 예뻐요? 몇 세인데 88세가 되는 어른이 이름이 김은혜야. 야, 그 시대에 어떻게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그의 부모가 궁금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세련되고 예쁜 이름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고관절 수술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그 병원 앞을 지나가다가 이 병원에 우리 권사님 입원하고 계시지 하고 신방을 갔더니, 그래서 업무가에 들려서 김은혜라는 환자가 몇 호실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없이요. 그런 환자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이 병원이 맞아요. 김은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없대야. 그래서 교회로 전화를 해서 부교육자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김은혜 권사님 이심찬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는데 내가 확인하니까 그런 환자 없대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816호에 6인실 병동에 좌측 창가 쪽에 권사님 누워 계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무작정 그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병실에 올라가면 병실 입구에는 문패가 있어요. 김땡 아무개, 이렇게.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김은혜 권사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익숙한 눈에 띄는 권사님이 병실에 누워 계신 거예요. 권사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권사님 찾느냐고 애주 먹었습니다 하고는 그분이 누워있는 병실 머리맡에 있는
본명을 보는 순간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깜짝 놀랐는데 그분의 본명이 김끈년이었어요. 김끈년, 왜 끝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딸을 8을 낳았는데 이 권사님이 8번째 딸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 짓기를 이 년이 제발 내 인생의 마지막 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이름을요 호적에 끝년이라고 올렸어요. 그 권사님은 그 이름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가명을 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가명을 쓰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 금방 뽀록 납니다. 비행기 표를 끊어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촌스러운 이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촌스러워도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아무리 그의 운명이 힘들고 답답하고 속이 상해도 내 인생에 이 아이가 마지막 여자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촌스럽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지만 그 부모님은 어찌 보면 그 이름에 깊은 한을 담아낸 이름이에요.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를 이 세상에 낳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준 것은 청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라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직업이 대단히 불결해.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교육을 하시거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당시에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죄인의 대명사가 2명이 있었어요. 2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죄인을 이야기할 때 그 죄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창기, 몸을 파는 여인, 창녀예요. 이 2 부류의 사람을 일컬어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인물이 세리예요. 삭개오가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각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될 때 삭개오가 철이 들고 나니 내 나라가 없어. 삭개오가 태어나 젊은이가 되었을 때 가만히 보니 내 조국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조국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 역사의 암울함 속에서 조국이 없어, 민족이 없어. 그때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도 없는데, 조국도 없는데 나 여기서 뭐 해 먹고 살까? 나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삭개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 돈이나 실컷 벌어보자. 돈이나 한번 실컷 벌어보자. 그리고 돈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돈이 로마 제국에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5대 제국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 아수르. 그런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이 2번째로 등장하고,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제국이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전쟁만큼 돈이 되는 장사는 없습니다. 전쟁해서 한 나라를 빼앗으면 그 나라의 경제, 금융, 정치, 국방, 지하자원, 모든 인프라,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송두리째 뺏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만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만큼
그래서 제국주의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표방했지요. 삭개오가 태어나 보니 자기 조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졌던 남유다의 역사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기까지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삭개오가 태어납니다. 그래, 나는 돈이나 실컷 벌어보자. 돈이 로마 제국에 있어. 그래서 로마 제국에 편승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제도 하나가 세리제도예요.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고 있었던 나라들마다 세리제도를 고용해서 자국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점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세리를 고용한 세리제도가 있었는데, 삭개오가 이 시험에 응시해서 당당히 세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랐던 삭개오는 나름대로 인생에 돈이나 한번 실컷 벌어보자라고 하는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그의 삶을 출발해요. 오늘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세리장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제가 볼 때는 마태보다 급이 높은 세리장입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세리장이 됐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삭개오가 지독하게 살았구나, 악랄하게 살았구나, 자기 동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적당량은 로마 제국에 상납을 하는데 이 공이 너무 큰 거야. 삭개오가 얼마나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충성을 했는지 여러 명의 세리 가운데서 세리장으로 진급하기까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아서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올라갑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엄청난 힘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힘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악랄하고 잔인하게 살아서 그랬는지, 세금을 잘 걷어서 그랬는지,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나머지로는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그는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 한국 사회 속에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의 비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과 돈입니다. 이왕 인생을 사는 것,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 모든 사람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린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힘을 갖는 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부모가 원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그거 가졌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연봉을 많이 받지. 연봉을 많이 받아야 그에 걸맞는 배우자를 얻을 수 있지. 그래야 부유하게 살 수 있지. 결국 인생은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힘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권력을 갖지 말아라, 부자 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권력도 가질 수 있으면
가지십시오. 아멘. 왜 아멘 안 해? 권력 가지려는데. 이왕 사는 거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돈벼락도 맞으시고 돈방석에도 앉으시는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만한 권세도 누리고 복도 누리면 그걸 나만 갖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 더 멋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삭개오는 두 가지 다 가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꿈을 삭개오는 이미 다 이뤘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돈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감히 삭개오에게 돌을 던지고 누가 감히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성공한 인물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삭개오가 산다면 그는 캠퍼스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성공학을 강의해야만 될 만큼 그렇게 잘 살아온 실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삭개오는 권력을 가지면 진급해서 지위가 향상되면 세리 장쯤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지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위도 얻었고 돈도 많은 부자가 되었는데 막상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행복하지가 않아. 다 가졌는데 마음 한켠이 공허해. 뭔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의 귀에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고는 나도 저분 한번 만나봐야지. 나도 저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는 권력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내 인생.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운 이 인생의 해답을 혹시 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삭개오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용기를 낸 거예요. 나 예수님 한번 만나리라.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돈이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권력이 대답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어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세리를 엄청나게 무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흡혈귀, 나라를 팔아먹은 놈, 매국노, 이런 별명이 세리들의 별명이에요. 그렇게 세리들이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침을 뱉었고요, 욕을 해댔고요, 돌을 던졌어요. 그 당시에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인데 막혔던 길도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장애물이 삭개오의 발목을 붙잡아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두 가지 장애물이 나와요. 하나는 키가 작아. 얼마나 작았을까? 왜 자꾸 저를 째려보세요? 삭개오의 키는요, 주석에 보면
난장이보다 조금 더 컸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작은 게 아니라 장애를 입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 그 당시 삭개오의 키란 말이에요. 난장이보다 조금 컸다.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삭개오를 보시면 됩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것은 내 장애물이에요? 타인의 장애물이에요? 이건 내 장애물이에요. 내 장애물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무슨 장애물이에요?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인파를 해치고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멀리서도 돌팔매질 당하는데 마저 죽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건 내 장애물이에요? 타인의 장애물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성장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더 친근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꼭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여러분의 발목도 붙잡아. 내 장애물이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천성적으로 게을러. 이건 내 장애물이야. 이건 부모의 탓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 또 어떤 분들은 열정이 없어. 열정이. 뜨거움이 없어. 이것은 내 장애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물은 열등감이라는 장애물이었어요. 열등감. 수학여행도 못 가고 구멍 떨어진 교복 입어야 되고 친구들이 쌀한 편지 봉투에 라면 봉투에 쌀 가져오면 그거 배급받듯이 단골로 내가 3년 동안 받아가야 됐고 나 그 사이에 친구들 앞에 내 삶의 자존심이 얼마나 굳혀졌는지 몰라요. 열등감. 그래서 전도사를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얼마나 나를 지배했는지 몰라요. 너 같은 놈이, 너같이 가난한 놈이, 기독교 배경도 없는 놈이, 가난한 놈이, 실력도 없는 놈이, 이게 늘 내 발목을 붙잡았어. 그리고 내 장애물뿐만 아니라 타인의 장애물도 있어요. 여러분이 호산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고 싶어.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주네.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찔러.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시 노릇해. 그래서 내 열심히 꺾여. 내 열심히 주춤거려. 내 순전한 마음이 자꾸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해 가다가 주저앉고 성장해 가다가 주저앉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삭개오가 두 가지 장애물을 만나요. 키가 작아. 그래서 아무리 깡충깡충 뛰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을 일일이 해치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결단하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에휴 관두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지라고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다가 봉변을 당하느니 그냥 피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삭개오는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후자를 선택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높은 곳에서라도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이렇게 가실 텐데 바로 이 길목에서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분을 만날 거야. 이건 삭개오의 간절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포기해요. 간절함이 없으면 숨어버려요. 비전이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간절함이 살아있고 비전이 선명하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해답은 없다. 나는 저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해답을 얻으리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쪽으로 지나가실 거야. 그럼 내가 불러야지. 뭐라고 부를까? 예수님이라고 부를까? 메시아요? 랍비요? 선생님?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시더니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 왜냐하면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먼저 불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불러? 이걸 뭐로 증명할래? 아니 분명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리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삭개오는 침묵하고 있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순간에 삭개오는요 얼음땡이 되어버립니다. 굳어버려요. 왜냐하면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데 삭개오가 느끼는 충격이 뭐냐면 나 저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저분과 통성명을 한 적이 없는데 저분이 뭘 알아? 내 이름을 알아. 이게 삭개오에게 느껴지는 감동이에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그렇다면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 아니야? 저분이 내 이름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악랄하고 지독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전부도 다 아시는 것 아니야?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저는 이 문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나무 꼭대기 올라온 사람에게 내려와라 할 때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와 이래야 돼요? 속히 내려 이래야 돼요. 천천히 내려오라 그래야지. 괜히 미끄러서 다리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속히는 시간적인 타이밍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삭개오를 더 만나고 싶어 하셨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도 있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제가 학창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힘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갔고요. 그때는 연탄을 폈는데 제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연탄 두꺼비 집을 열어놓고 가스가 방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도록 방문을 미닫이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참을 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축구선수를 했어요. 학교 성적표에 명랑 쾌활이라는 단어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안 기울고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시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찾아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다니. 야,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니. 내 이름을 아신다면 저분이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저분이 나의 눈물도 나의 절망도 아신다고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럽니다. 여기서 제 눈을 멈추게 했던 한 단어가 즐거워하며. 자, 묻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지금까지 삭개오는 언제 재미가 있었어요, 인생이? 진급할 때. 지위가 올라갈 때 인생의 행복을 느꼈어. 인생이 즐거웠어. 또 언제 즐거웠어요? 금고에 달러가 쌓여질 때, 자동차의 배기량이 늘어날 때, 아파트 평수가 점점 커질 때 인생이 행복했어. 근데 지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은 지위와 재산 증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즐거움이야. 이건 전혀 다른 재미야. 다른 재미를 삭개오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8절에서 삭개오가 위대한 결단의 고백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은 이 8절을 그냥 읽었지만 이 8절은 삭개오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느껴지는 엄청난 두 가지 충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대?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 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눈에 부자들이 보였나요? 가난한 자들이 보였나요? 부자가 보였어요. 삭개오의 눈에 가난한 자는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돈이 안 돼. 삭개오의 눈에는 부자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눈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대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삭개오의 시선이 가난한 자에게 멈춰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삭개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한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겠사오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삭개오는요, 뺏는 게 익숙해요? 주는 게 익숙해요? 지금까지 뺏는 게 익숙했어요. 남의 거 갈취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주겠다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이 8절에 나오는 위대한 삭개오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나를 따르려거든 네 소유 절반 팔아서 가난한 죽인 사람에게 주고 날 따라와,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이건 순순히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 만난 자 삭개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대로 삭개오는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4배로 갚습니다. 레위기 율법에는 2배만 갚으면 됩니다. 2배.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답니다. 절반 남은 거 4배로 갚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행복한 거야. 희한하지? 옛날에는 모아가는 재미로 살았는데 지금은 다 비었는데 더 행복하네? 지금 삭개오는요, 과거에 누렸던 지위가 올라가는 재미, 돈을 많이 버는 재미를 그 속에서만 살던 삭개오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재미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재미가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재미.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재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대상들을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재미가 삭개오의 눈에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름값을 회복한 겁니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살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나야 할 분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 만족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가고 돈을 많이 벌어봐 만나야 할 분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벗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생의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미, 이상의 재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호선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이름값,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름값,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값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다가오는 내 장애물, 타인의 장애물,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장애물은 반드시 뛰어넘어가야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인생의 희열을 가지고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재미, 예수님의 복음에 동역하는 재미,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재미, 이 놀라운 수준 있는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